예, 2004년에 개봉되었던 모나리자 스마일이라고 하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미술사 교수로 이 동부의 명문 여자대학교 웰슬리에 부임해서 이 교육자로서 겪는 줄거리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분류하자면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여대생 편 이쯤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가을에 첫 학년이 시작되는 그 바로 그 첫날 고딕식 대학 채플 이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몰려들고 또 그 안에서 교수들과 학교 총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학생 대표가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누가 이 신성한 배움의 문을 녹화하는가 묻습니다. 모든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뭘 구하려 오고 하는가 또 총장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정신을 깨우고 또 인생을 지식에 바치겠습니다. Dedicate to knowledge. 이게 대학 같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너네들 다 환영이다. 자, 이제 새로운 아카데믹 이어의 시작을 선언한다. 이러면서 학생들을 문 열어주고 대학에 들입니다. 주인공 이 줄리아 로버츠가 아주 미묘한 미소를 띠면서 굉장히 신성한 표정과 더불어서 많은 이 표정을 순간 지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이 멘델스존의 엘라이아라고 하는 엘리야 이 음악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죠. 아주 전통적인 의례로 학문을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 함께 배우는 그 어떤 삶의 자세를 겸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학교의 모습을 겉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학문의 길은 먼저 간 이들의 안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배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대학의 문을 들어서면서 듣는 그 소리,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곱씹어 봐야 되는데, 무엇을 추구하는가? What do you seek? 라고 하는 거. 무엇을 찾는가라는 겁니다. 이건 소위 중세 대학 때부터 내려오는 이 상아탑 전통의 의례죠. 이 모나리자 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바로 이런 학교가 이런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비춰지고 있는가. 이 서민 출신의 이 캐서린 왓슨이라고 하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동부의 명문 여대에 부임해서 학생들에게 미술사를 가르치는데 50년대 당시에 이 명문대학교 여대생들의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 이것은 겉으로는 여성의 이 타고난 역할 이런 것들을 외우다시피 배우고 아주 모르는 것 없이 아주 명석한 학생들이 뽑혀서 오는데, 이 웰슬리 하면은 거의 아이비죠, 아이비. 학생들은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는 오직 시집 잘 가는 것만이 학업의 주된, 대학에 오게 된 주된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이화여대 비슷하죠. 질리고 뭐고 이 결혼 잘해서 남편의 가부장제도의 그 그늘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 양 대학에 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이런 이 학생들의 이 태도는 미술 작품을 보는 시각에서도 획일화되고 또 나타난다라고 영화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줄리아 로버츠가 미술사를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들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이나 미술 작품을 보는 시각에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또한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영화가 은근하게 이 페미니즘을 조장한다 하는 그런 걸로도 또 주장되기도 하고 그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 제목 모나리자 스마일이 주는 이 메시지처럼 인생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주제를 삼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다. 인생은 운명처럼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정답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영화는 얘기합니다. 이 영화 속의 여학생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나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현실에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체적인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는 이 웰슬리 대학의 엄격한 규칙, 또 고전적인 여성상이 1년짜리 이 기간제 교수에 의해서 결코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캐서린 왓슨이라고 하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재임용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면서 그에게 배운 그 깊은 그 감동의 교육 내용을 존경하면서 보냅니다. 물론 그의 가르침이 옳다고 여겼지만 또 따르지는 못하고 그 학교 다니면서 일찍 결혼해버린 그 영화 속의 베티로 나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데 실패하고 또 결혼 생활을 겉돌다가 뒤늦게나마 결혼이 인생의 또 지고의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영화의 배경에서 6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이 대학 출신 한 여자가 지금은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소개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이 베드로 후서가 1세기 초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권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부름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다가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분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고 또 영광된 삶을 더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놓치고 모르는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왜 그렇게 이 진폭을 보이면서 알다가도 또 모르는 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베드로는 오늘 말하기를 우리가 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약속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수식어를 붙이기를 보배로운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힘써서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 근시안적인 삶의 관점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봐서 그대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 알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상 이런 최고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완전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나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보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1절에서도 나오고 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보배롭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매우 중요하게 좋게 생각합니다. 락수신 피스틴이라는 말인데, 럭셔리하다, 우리 많이 쓰죠. 그 헬란 말이 락수신이라는 말로 원래 쓰여졌습니다. 아주 값비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진귀한 믿음이다. 정말 의미 있고 값으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고귀하고 보배롭다라는 뜻에서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또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 같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인 그런 때인 것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광야 인생에서 사는 이 장막, 임시 거처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임시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거하는 임시적인 그런 거처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이것만큼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내 남은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메시지로 증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유언처럼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불러주실 때 함께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바라봐야 바로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난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교사들이죠.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겠는데요. 한국 분이 썼어요.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입니다. 교실 속 자존감. 조세핀 김이라고, 김아무개, 이 한국 이름도 제가 명환가 이렇게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정말 힘든 10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가시면서 미국에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하나도 들리질 않아서 한 1년 지나고 학점을 받았는데 다 F, 언어, math, science, history 다 F. 그래서 자기가 비록 9살이 어린 나이였지만 F가 fantastic은 아닌 것을 알았답니다.
F가 이 권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누구도 자기에게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영어도 모르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EFL,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처음에 영어부터 배우고 하는 이런 코스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카고에 도착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적응할 때쯤 됐는데 버지니아로 아빠가 또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린치버그라고 버지니아에 옮겨가셨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백인만 사는 곳에 떨어져서 다시 또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아예 나는 백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난 이제 미국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열심히 영어도 공부하고 해서 머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학업도 어느 정도 좀 성취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생활에 겨우 개척교회를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다시 공부 끝내고 돌아가겠다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서 참 아버지 이 소명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이 두레박팔자처럼 따라다녀야 되는가, 참 아쉽고 참 반항이 생겼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다른 뭐 뾰족한 수가 없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 저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 있죠? 그쪽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교인들 몇 명 돼, 한 30명 되는 교회에 자기가 중학생인데 그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주일에는 가르치고 또 이 반주자가 없으면 피아노도 쳤다가 열심히, 그것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이 차일드 어뷰즈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그 혹사를 시키고 해가지고 미국 같으면 아빠 잡아가는데 한국은 참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뭐 입이 늘 대빨 나와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은 늘 그렇게 그 화가 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난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가? 왜 도대체 나한테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가게 하는가? 그리고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우리는 믿음도 좋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따라서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는가? 돈을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던 그런 그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아버지한테 학비 내겠다고, 중학교 이 그 월사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좀 학비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그런데 너 왜 나한테 그러냐? 너희 아버지 따로 계시니까 그분께 부탁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인 것 같고 아버지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후로 중학교 이후에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참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행히 그 미국에서 한 5, 6년 살다가 온 게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돈을 받았고, 또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학원 강사가 되어서 어른들 수업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내면서 혼자 어렵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가서 공부도 하고, 이 불만으로 가득 찬 10대를 참 한동안은 기억조차 하기 싫었는데 온갖 고생하면서 공부한다는 그 공부가 상담학이었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상담학 교수로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력서를 내고 직장을 구하는데, 상담사를 구하는데 학교에서 바로 그날 저녁에 자기는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이력서를 냈는데, 쓸 건 다 써서 냈는데 그날 오후 늦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 혹시 빠뜨린 거 있으면 내가 그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좀 듣고 싶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참
아주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좀 생각해서 좀 말해줄 수 있냐. 쓸 건 다 썼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다 썼다고 하는데 이 뭐 가르친 경험 이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나기를 그렇게 하기 싫었던 중학교 때 애들 가르쳤던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일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빙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다 하면서 스카웃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인데 10대 내내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아직 어린데 애들 거기도 가르쳐야 되는가? 왜 나는 교회 일에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늘 쫓기면서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왜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점점 성인이 되면서 풀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 고생한 것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고생만 해야 됩니까? 했지만 보배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답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도 실제로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정작 그런 이중 문화, 이중 언어를 극복한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을 텐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하는데 13살짜리 반 흑인 반 백인짜리가 아주 뚱뚱하고 거친 소녀를 만났는데 자기가 맡았는데 너무 사납고 너무 망가진 아이여가지고 자기를 조금 더 열지 않고 그런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을 던져가지고 얼굴이 맞아서 멍이 들었답니다. 두 번째 만나러 갔는데 손에 든 연필을 던져가지고 찍혀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따끔한 그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여기 내 방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나 보고 싶으면 네가 여기 와라 하고 말을 하고 가서 꼭 그곳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매주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한 2달, 3달 만에 그 아이가 찾아왔답니다. 이 13살 이 아이가 엄마는 흑인, 아빠는 백인인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 아빠한테 이 아이 임신한 채 버림받았고 혼자 애를 데리고 키우면서 노아먹인 그리고 엄마가 뭐 애를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 13살 어린 나이에 7명의 다른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경험을 가진 아이였답니다.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이런 현실을 사는 아이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도 이 인간 부모들은 그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종종.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상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쭉 듣다가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런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나를 저항하고 나한테 뭐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한테 찾아올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항상 매주 거기에 와 있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러 우리 곁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려면,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선인장을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죠. 이게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프게 해요. 자기를.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이 선인장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부족한 것, 그리고 아픔,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상처에 너무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처도 만져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소명을 깨닫고, 그 상처 때문에 사명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보면서 오히려 내 인생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처를 경험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 인생을 가로막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물일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싶은데 나는 주저하고 있고, 나는 제자리에 발을 붙이고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준비된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서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어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나를 그런 영광 가운데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까이서 찾으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모든 내 인격, 내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못 기다리고 내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상처를 받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더 힘들어합니다. 칫솔하고 휴지하고의 대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칫솔이 난 정말 더러운 일만 한다. 짜증내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얼마나 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걸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닦아주니까 난 정말 내가 하는 일은 정말 구질구질하다.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휴지가 웃기고 있네.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네가 더럽다고? 네가 더러운 게 뭔지는 아냐? 휴지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비디오죠.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자존감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배로운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그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으로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 속에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제 때문에 앞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문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때, 장막을 벗을 때를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약속을 붙잡으라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라고, 그 보배로운 믿음만이 우리의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노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지내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이민자 생활을 하는 교포들,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들이 다 이 세상에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은 임시 거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막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게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에다가 타일링을 하고 그냥 인테리어 빡빡 아주 그냥 빵빵하게 하고 하지만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장막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주님의 부르심, 이것을 붙들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거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약속이고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주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공급해주는 주님의 새로운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으로 보배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 약속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놓치고 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늘 부족하고 늘 문제 속에 갇혀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느라고, 내 상처를 만지작거리느라고 참 시시한 인생을 살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앞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이 장애물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박차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향하여 힘있게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